다른 누구도 아닌 빈들에 있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그가 어디 있을 때, 그가 궁중에 있을 때, 그가 다른 어떤 마을에 있을 때, 또 그가 먹을 것을 위해서, 마실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을 때, 그때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광야에 머물렀을 때, 광야에서 오히려 굶는 것을 먹는 것보다 더 열심히, 광야에서 기도하는 일을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광야에 있던 그 세례 요한에게 임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하게 자기에게 오신,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개별적이고 특별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기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전하는 데 충실했습니다. 생명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 그리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전파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보고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그에게로 무수히 나와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자신에게 나와서 자신이 베풀어주는 세례를 받은 그들을 분별해 보았을 때, 살펴보았을 때 아주 임시방편, 소나기나 피하고 보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는 것을 그는 영적으로 분별한 것이죠. 느꼈던 것이죠. 임시방편으로 지금 소나기나 피하자고 나온, 그래서 내게 지금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마음들, 그런 숨겨진 그들의 심정을 세례 요한이 발견한 거지요. 깨닫는 거지요. 보았던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스라엘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요한이 전파하는 메시지를 듣고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심으로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고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요한의 시대에 사는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는 그런 생각뿐이었다 하는 것이죠. 뭐 임박하게 오는 이것이 아주 무슨 피하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여전히 세례 받고도 달라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반복된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요한은 아주 혹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너희 위에 이미 놓여 있다. 너희를 뿌리채 찍어서 넘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그러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다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하고 엄중하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주문한 것이죠. 요한의 이러한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 앞에서 세례요한 요한에게 나와왔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면서 입을 모두어서 한결같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무리들도 그렇게 했고 세리들도 그렇게 했고 군인들도 똑같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오늘 저녁은 바로 이들이 한 이 질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한 질문,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요한이 이 질문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대답해 준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10절에서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봅시다. 10절에서 14절 말씀.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교훈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자가 누구였습니까?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뭘 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무서운 진노에 우리가 피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도끼가 놓여 있다고 하면 지켜지지 않는 나무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무리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는 것도 그리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무리들의 관심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가질까, 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옷과 음식의 문제, 가장 기본적인 필요 충족, 욕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한 벌만 네 것으로 삼고 남은 한 벌은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지금 네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고 나머지는 나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세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세리들이 물었습니다. 세리들도 똑같은,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아주 너무 간단하고 간략하게 대답을 해요. 세례 요한이 한 말,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라. 너희에게 정해준 세금만 거두고 받아라. 여러분, 백성들이, 당시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현재 백성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내일 세금만 내면 힘들지 않아요. 세금을 납부해야 할 백성들이 힘든 것은 내일 세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물어야 할 세금보다 더 받아가는 그런 세금 때문에 힘든 것이죠. 특별히 요한 시대에, 세례 요한 시대의 세리들은 가장 종말론적인 그런 세리들인 거예요. 가장 나쁜, 가장 역사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세리들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을 갖춘 그런 사람들, 그런 세리들이 바로 그 시대의 세리들이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가장 타락하고 정해진 세율보다 가장 더 많이 세금을 착취하고 물리고,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런 세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너에게 정해준 것, 그것보다 더 받지 말라. 정해준 것만, 국세면 국세로, 지방세는 지방세로, 아무튼 좌우지간에 정해진 세율 그것만 받아라. 보통 그때 세리들은 국가나 지방이나 이런 데서 세금을 물리면 그 플러스 자기의 몫을 또 더해서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금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세금이 부과되고,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못 내서 종이 되는 그런 데까지 떨어지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야, 세리들아, 별 큰 일이 아니다. 너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정해진 것 그것만 받아라. 그러면 잘한 것이다. 뭘 더 하려고 하지 말라. 세리 너 그냥 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군인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에게도 협박해서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서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가 받은 그 봉급으로 받은 것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빼앗지 말고 받은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예수님 시대에, 세례요한 시대에, 그 원시 시대에 그때의 군인들이 받은 녹봉으로 그렇게 넉넉한 생활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무력을 사용해서 양민을 착취하는 그런 경우가 적지 않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간 국가에서도 그런 군인들의 일탈을 알면서도 주는 것이 너무 작으니까 눈 감아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국가로부터 봉급을 받는 군인의 형편이 백성들의 형편보다 나으니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 다 채워지지 않고 넉넉하지 못할지라도 억압과 착취를 해서 너희 배를 채우는 일을 하지 말라. 그것을 하고 있다고 하면 중단해라. 빼앗지 말라.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넉넉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라 하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무리들에게 또는 세리에게 또는 군인들에게 너희 무리들아, 현재 무리에 하고 있는 일, 삶, 존재 자체, 그것은 온전하지 못하고 온당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우니까 그것을 버려라, 떠나라, 하지 말라,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리에게도 야, 세리 그건 못 쓸 것이다. 그러니까 세리하지 마. 군인 그건 아주 나쁜 직업이야. 군인 때려치워. 그만해.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무리들이나 세리나 군인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삶 자체나 직업 자체를 버리거나 떠나라고 세례요한이 교훈하지 않았다. 권면하지 않았다. 그렇게 답을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무리들에게도 세리에게도 군인들에게도 여전히 자기 직업을 가진 채 여전히 그 삶을 지탱하고 존재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만 변화되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꼭 세리는 세리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할 사람이 많아요. 군인은 군인을 그만둬야만이 착하게 살 수 있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요. 무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리 중에서는 여러 오늘 성경에 언급되어지지 않는 그런 많은 직업들과 많은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로 표현되어져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그런 기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세리 그만둬 그러면 어쩔까? 군인 그만둬 그러면 어쩔까? 우리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아멘하고 그것이 합당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아마도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고 질문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군인이나 세리나 무리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삶 자체를 또 직업 자체를 부정하거나 버리거나 떠나라고 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냥 무리들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 입는 것이나 먹는 것, 잉여된 것, 남은 것, 그것을 나누어 주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세리는 꼭 받아야 할 세금만 받고 군인은 군인에게 주어진 월급만 받고 불쌍한 사람들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 부당 이득을 챙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하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양심껏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하는 것,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걸 부정하고 떠나고 버리고 그런 것만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길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직업이 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직업이야 뭐 갖가지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죠. 심지어는 자랑스럽지 못한 직업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삶 자체, 직업 자체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고 직업의식, 직업윤리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직업의식, 직업윤리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세리는 세리의 직업의식을 딱 가지고 세리의 직업윤리를 가지고 정확한 세금을 부과하고 더 부과하는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군인이 다른 욕심 안 부리고 다른 힘 쓸데없는 데다 쏟아붓지 않고 나라 지키고 백성 지키는 그런 일에 직업윤리를 가지고 직업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충성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공평과 정의와 평화와 화목을 구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이웃과 함께 나누고 작은 것이라도 착취하고 불의하고 또 빼앗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작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작으니까 불의해도 작으니까 빼앗아도 괜찮겠지. 그게 아닌 것이죠. 그렇죠.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더 거두어들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교훈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 시대의 무리나 세리나 군인들만을 위한 그런 말씀일까요? 그들만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의 모든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메시지고 우리도 마땅히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수고를 하면 살아가든지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세례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 시대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그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쩌면 세례 요한 시대보다 더 종말론적인 그런 시대에
더 악한 시대에, 더 불신앙하는 시대에, 더 불의한 시대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이 물음이 여러분의 질문이 되기를 바라고, 이 질문에 확실하게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타고난 여러 재질들과 특성들과 개성들과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직업을 찾고 일을 찾아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고 이루어 갑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권속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자신에게는 희락이 되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길 비옵고나옵나이다. 복음적인 직업의식과 복음적인 직업윤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진 그런 직업과 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누고 베풀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고 그런 역사에 우리가 사용되고 그렇게 쓰여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질문했던 그 질문,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들에게 각각 질문에 응답해 주셨던 그것처럼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이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질문을 올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주님께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